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명령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함께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독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짝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꿈꾸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며 이 한날도 지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분별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들이 상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즉 모든 것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였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러한 다양한 일들을 행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에 기반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허락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식하면서 무엇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혹 크고 낮고 높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사람의 눈높이로 재평가하면서 크니 작니 높니 낮니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실상은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이러한 무지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말씀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즉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 속에서 결국 무엇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직전의 말씀인 12장 31절과도 짝을 이루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문맥이 이와 같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마치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것처럼, 가장 큰 은사인 것처럼 말씀이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흐름은 1절만 아니라 이어지는 2절과 3절 속에서도 반복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동일한 문맥이죠. 1절, 2절, 3절은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것 위에 있다.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남은 것은 온전치 못하다. 유익이 없다. 가치가 없다. 이러한 표현들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직전의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가지고 서로 분쟁을 하게 되어졌죠. 더 높은 것을 추앙하게 되어졌고, 낮다라고 여겨지는 것, 작다라고 여겨지는 것, 멸시를 받고 천하게 여겨지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누구를 추앙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추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추앙하는 모습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그들의 눈높이에 보면 그 사람들은 가장 큰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겠죠. 가장 귀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서 교회가 분열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형편과 오늘 말씀을 짝지어 본다면 이 사랑은 마치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높게 여기지도 않고 서로가 서로를 끔찍히 아껴줄 수 있는, 그래서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감정에 속한 사랑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특별히 3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그러니까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들어 주변 사람들을 돕는다는 얘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위하여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일들 앞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길 수 있나요? 헌신할 수 있나요? 결국 이 모든 것은 타인을 향한 사랑이 전제되어야만 수행이 가능한 일들 아닐까요? 즉 말에 어폐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라는 것은 이미 사랑이 그 속에 전제되어 있는 건데, 누구보다 더 큰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건데, 잇따르는 말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 사랑은 단지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앞선 모든 말씀도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는 걸까요? 이 사랑은 단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즉 받은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의식, 또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의식, 그러한 생각, 인식,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겠죠. 사랑은 곧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여길 수도 없고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다 보면 우상 숭배자의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과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 그분 자체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13장 1절, 2절, 3절에서 어떠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두고도 무엇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아무리 큰 걸 받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리 큰 일을 내가 해도 정작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마귀의 노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빠진 은사사역이, 하나님 빠진 직분이 과연 무엇을 내겠습니까? 결코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더욱 따르게 만들지 못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어지는 4절부터의 사람은 이러하고 저러하고 라고 소개되어져 있는 쭉 모든 부분들을 보면 결국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어질 때에만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작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에게 머물러 있던 것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3장 말씀도 다름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논하며 설왕설래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작 하나님은 놓치고 여전히 사람과 환경만 바라보는 것은 어린 아이의 일이라는 거죠.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즉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통과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이것이 나 개인의 유익만 아니라 내 옆사람, 우리 공동체의 유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더더욱 무엇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대체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중심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세요. 과연 무엇이 앞서고 있습니까? 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앞서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앞서고 있나요? 혹 하나님은 잠시 쉬고 계세요 라고 말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내려고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오늘 12장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국 누구를 놓치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분주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져요. 이름은 교회인데 하나님 없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내 자신을, 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시면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의지가 달라져서 오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인하여 나의 입술이 사용되어지고 나의 손과 발이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피차간에 하는 자나 그 하는 일을 당하는 자나 함께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께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빠진 신앙생활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일방적인 우리들의 신앙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적어놓고 온통 하나님의 자리는 없는, 온통 사람들의 말과 행동만 가득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이 그 자리에서 높아지게 됩니다. 아무 유익이 없고 가치가 없고 소음과 같은 말들이,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키는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절 마귀가 틈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말과 태도는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는 복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방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를 통해 방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